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스킷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뒤에 문 좀 열어놓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드라마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험 앞에 놓여 있는 그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어떤 것이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발견하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의 순간인 사람들에게는 그 매일매일의 고통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할렐루야, 새로운 날로 변화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빈 통장을 붙들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예수의 부활의 그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의 부활로 찾아오는 부활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드라마 보면서 뒤에서 혼자 울었어요. 지금도 계속 이 감정이 남아 있는데 지금도 눈물이 계속 나고 있어요. 꾹 참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누구나 그 인생 가운데에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고난이라는 말로 한번 써보면은, 고난은 부활을 만날 때에 그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일 때는 어떤 사람에겐 고난은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고난은 왕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고난은 가난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고난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삶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고난은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부활을 만났을 때에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 암 말기 환자의 그 삶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던 사람들도 각자 자기의 삶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열심히 살았고, 능력 없는 회사원도 열심히 그 자리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했을 거고, 왕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도 왜가 내가 왕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삶을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빈 통장을 돌아다보면서 왜 나의 삶은 항상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의 삶은 항상 이렇게 궁핍하지? 그 사람도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들에게 그냥 고난으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현실이에요. 근데 고난이 부활을 만났을 때는 달라진다는 거죠. 알기만 환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삶. 그런데 암이라는 것이 그의 삶에 들어왔을 때에, 암이라는 고난이 그의 삶에 찾아 들어왔을 때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고난이 나의 친구처럼 돼버렸고, 병은 그냥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졌고, 매일매일 고난과 절망을 묵상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에 어느 날 운명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그의 운명 앞에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최고의 은혜를 만나게 돼요. 늘 그 삶의 정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 항상 그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냐는 그 인생의 정답만을 찾았던 그 삶 가운데에 부활한 주님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찾지 못하였던 인생의 답을 찾게 됩니다.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의문점들이 한순간에 해결됐다는 거죠. 정답을 찾은 그때에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고난, 암, 자신의 삶의 가치에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암은 저주입니다.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암이 찾아왔을까?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고백은 암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앞에 찾아왔던 고난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암은 더 이상 나의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선물이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은 끝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택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자살이에요. 왜? 죽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끝내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망도 끝이 아니에요. 물론 부활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망은 끝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하지만 부활을 만났을 때에 절망은, 죽음은 끝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죽음과 절망은 부활을 만났을 때에 부활의 소망을 만나게 되죠. 암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이분은 자신의 인생의 부활의 주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도 있죠. 그분은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왔던 암이 내 인생의 정답을 만나게 해줬다. 그러므로 암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다. 최악의 저주가 최고의 선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의 경계가 넘어선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을 때에는 죽음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만날 때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남아 여러분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부활의 그 삶을 넘어선 모습이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이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마지막에 남겼던 말은, 부활을 믿는 인생에는 비극은 영원히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모든 비극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부활의 선물이어야지 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온 부활의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나와는 상관없는 너무나 먼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살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암은 실제죠. 내 삶에 찾아온 고통은 실제예요. 내 삶에 찾아온 왕따도 실제고, 내 삶에 찾아온 성적도 실제고, 내 삶에 찾아온 회사의 실패도 실제고, 가난도 내 삶에 찾아온 실제예요. 내 앞에 찾아온 문제들은 다 실제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부활도 실제예요. 나와 여러분을 찾아왔던 그 모든 고난을 이기는 부활도 우리의 삶의 실제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면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있을 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부활을 믿어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의 부활의 신앙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 부활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지금 나의 삶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인생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왜 지금 당신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할렐루야. 왜 당신은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버렸으면서 예수를 저주까지 했으면서 왜 지금은 예수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그의 삶에 실제하는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도마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인데 어찌해서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나요? 그때 도마가 얘기해요. 내가 부활한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었다. 그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났고 나의 의심은 사라지고 이것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환상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속에 써있는 오래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 나와 여러분 가운데에 실제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부활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예수님은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될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핵심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문주병자를 낫게 하고 혈루병 여인의 피를 멈추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오병이어의 5,000명을 다 먹이신 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오늘 만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활은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은 결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자신의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고 내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약을 먹고 잠을 들어야 되는 그 인생인 거죠.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과 내 앞에 찾아온 그 모든 고난들은 의미가 바뀐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너의 눈에 눈물이 흐르느냐? 너의 눈물을 닦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너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내 사랑이 너의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줄 것이다. 주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어둠을 내어쫓고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세요. 그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빛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 빛은 우리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신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지름길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렇게 미로 같았던 나의 길들, 가는 길마다 막혀있던 나의 삶들, 가는 곳마다 나를 곤란케 했던 그 모든 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가장 빠른 지름길로 바뀌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나의 인생의 길을 두 번 걸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매일매일 나의 인생의 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 내딛는 발이에요. 그 내딛는 발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처음 내가 갔던 외국의 땅을 우리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서 길을 헤맵니다. 근데 그곳에 나를 인도해 줄 나의 가이드가 있다면 우리는 길을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길을 헤매지 않아도 돼요. 그 길 때문에 우리는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그 길을 인도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제가 11가지로 뽑았어요. 적으실 분들은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가 좀 짧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고 진짜 부활의 삶은 내 삶의 한 부분으로 가져오길 원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호멧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실제 하는 부활의 삶을 순간마다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터치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거, 이것이 실제 현존하고 있는, 실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엔카운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엔카운터를 참여하십시오. 그 엔카운터가 여러분들을 실제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나만의 부활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에 갈급한 것이 해결됐죠. 그리고 그의 마을로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에요. 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나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난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왕따가 지금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무능력함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빈 통장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부활의 삶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개미는 2차원의 세계를 살고 사람은 3차원의 세계를 살아요. 하지만 영적인 존재는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4차원의 세계의 존재를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4차원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니까.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니까. 아멘. 근데 부활은 우리에게 3차원의 인간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죽을 것이고 몇 날에 못 되어 내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2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선과 점으로 이어진 개미의 인생처럼 그냥 그저 그 자리를 매일매일 돌고 도는 다람쥐의 수레바퀴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학교 가고 집에 오고 직장 가고 퇴근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이것이 개미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결코 다가 아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제자들의 인생의 모든 생각이 다 깨어진 거죠.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삶의 모든 생각은 송두리째 다 부서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 이상의 삶이 있어요. 지금의 삶이 여러분의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화삭화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서 우리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참 졸립니다. 예배는 지루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가서 배울 것이 없어요. 좋은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좋은 얘기지만 그것이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20년을 다녔어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처음 교회를 왔어도 10분, 20분에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만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나의 얘기였어요.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을 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졌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예요.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실제.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졸다, 그냥 앉아서 딴 얘기하다, 그냥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다 돌아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래서 이 예배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고 위로를 찾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 이것이 실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예배야 돼요. 화석화된 우리의 신앙의 종교의 모습은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돌아가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부모님을 반드시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죠. 죽음은 우리에게 잠깐의 이별이고, 죽음은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들이 동일하게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맞습니다, 예수님. 먼 훗날에 나의 오빠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들의 말은 절반만 맞는 거예요. 26절에 그러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먼 훗날에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너희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실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찾아온 예수님의 부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요. 믿음을 붙잡으세요. 믿음이 없어서 놓치지 말아요. 저저씨만한 믿음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붙드세요.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활기를 찾는 거예요. 저는 엔카운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엔카운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우울증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면증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엔카운터를 하고 예수를 만나고 내가 지금은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몸은 움직이지만 모든 생기는 다 죽어버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 모든 외형은 다 만들었지만 한 가지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에 사람이 되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인생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줄을 만들고 다시 피가 돌게 하고 그 모든 육체를 다 살렸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코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비로소 강력한 군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겉모습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인생들, 그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그의 사람은 살아있는 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죽은 자 같은 인생을 살아갔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틀려요. 살아온 배경, 환경, 성격, 모든 배경이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것이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 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깨어진 모든 관계, 빼앗긴 소망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에 오늘부터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빼앗겼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억울한 나의 삶을 다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삶에 빼앗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서 우리에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한 나와 여러분, 이 교회는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있고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지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지 돼요. 가사에 한번 써보십시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질문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밑줄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고 옆으로 밑줄이에요.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될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에게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눈을 뜨는 아침마다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을 믿는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한번 써보세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뭐뭐뭐뭐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펜이 없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어떤 고백을 가지고 오는가? 저는 신에게처럼 선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수 있어요. 신여기의 메소드 연기를 보면서 어쩌면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내가 할 때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저 후반부를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뒤를 여러분들이 기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고, 도마의 고백은 도마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의 고백은 무엇일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그 주님은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물음표는 없는 거죠. 물음표는 빠져야지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데, 이건 남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뭐뭐뭐입니다 나가는 고백인데 할렐루야. 다 쓰셨나요? 또 여러분 머리를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어쩌면 우리는 그냥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고, 이것을 먹으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고백했을 거죠. 근데 오늘은 이 부활의 날에 우리는 이 성찬을 참여할 때에 우리는 나는 너의 아빠가 아니단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이 잔과 떡을 맞이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 부활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위한 죽음과 희생이 아닌 2019년도 오늘 나의 고난과 나의 문제와 나의 두려움과 나의 절망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부활의 선물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날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며 2000년 전 그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해요. 오늘 이 잔과 떡을 떼실 때에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고백을 하며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결코 줄이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은 애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은 이 애찬을 같이 참여할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부활의 주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땀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그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건지십니다. 죄와 저주와 상처의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오른손에 못이 박힘으로 나의 저주와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왔던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창피함, 두려움,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삶들, 숨기고 싶었던 나의 과거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였던 나의 인생들을 위해 주님이 왼팔의 못이 바뀌시며 주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주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 상처로 인하여 나에게 찾아왔던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가난, 저주, 그래서 나의 인생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나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 했던 그 인생에 묶여있던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그 다리에 못이 박히심으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내 온몸에 그 상처를 두르고 살아갔던 인생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가치 있게 바꾸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깊은 곳, 내 깊은 상처까지도 예수님은 옆구리에 차게 찔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도 주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이 모든 죄와 상처와 저주와 모든 수치를 걷어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떡을 우리가 먹을 때에 결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먹을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저주로 묶여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 모든 저주를 끊을 것이고 예수의 보혈이 모든 죄를 덮을 것이고 예수의 보혈이 모든 허물을 덮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먹으며 예수의 부활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 떡과 잔은 이 예찬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먼저 왼쪽에서부터 이 앞에 먼저는 떡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는 잔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쪽 나오셔서 하나씩 하시고요. 또 이 가운데 분 나오셔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여러분들 자리로 돌아가시고, 오늘 여러분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른쪽에 계신 분들부터 나오시고, 뒤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앞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 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조금 정숙하게 성찬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로 할까요? 예, 두 줄로 해주세요. 뒤쪽도 하시고 앞쪽도 하시고. 이걸 앞을 조금만 당기십시다. 조금만 서두를까요? 같이? 예, 두 줄로. 잔을 가지고 좀 앞으로 나오면 돼. 잔을 가지고 좀 나와서 하시고, 또 그 뒤에 분들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 계속 하시고요. 부활이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정말로 예수가 부활했는가? 혼민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마침내 그 호민관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설마 하다가 엔카운트라든지 혹은 예배라든지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때로는 당황하게 됩니다. 설마가 사실이 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호민관이 많은 번뇌를 냈어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고 어느 식당 한가운데에 그 호민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야기를 그 식당 주인에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던 식당 주인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이 호민관은 혼란스러웠죠.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자신의 손에 껴있던 호민관 반지를 빼서 스프 한 접시, 빵 한 조각과 자신의 인생,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그 반지를 빼서 스프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에 바꿔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전과 같이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전과 같이는 내가 살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 대사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대사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면 결코 과거의 문제, 고난, 상처, 아픔, 외로움, 우울, 그런 인생과 같이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부활한 예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박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나 스스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활은 예수님의 구원이고 축복이고 선물이지만 이것을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안아주십시다. 꼭 안아서 우리 형제들끼리도 꼭 안아주십시오. 이성들끼리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예수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 사랑하실 때에 그냥 입으로만 때우시지 않았어요. 떡과 잔을 나누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또 나누길 원합니다. 예배 혼나고 식당을 가시면 오늘 여러분 뼈 갈비찜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감자도 넣고 또 단호박도 넣고 호박 고구마도 넣고 풍성하게 자그마치 60kg를 샀어요.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오늘 먹고 또 그게 또 떡도 있으니까 떡도 먹고 나가시다 보면은 계란도 드릴 거예요. 한 개 드립니다.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한 개씩.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또 예쁘게 아름답게 선물할 수 있게 예쁘게 이렇게 딱 비닐봉투에 넣었어요. 여러분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사 드시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의 날에 교회를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네, 환영합니다. 네, 격하게 환영하고 싶어요. 아마 이게 처음 앞에 나올 때에 되게 약간 창피? 쑥스러움? 제가 오늘 다 모아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앞에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용기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게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행동이고, 또 세 번째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앞에 한번 나온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끊을 수 있는 그 자리라면, 이 자리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기적 권력을 가지고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별히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암이 예수님을 만났던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절이 옆에 있는 또 여러분의 친구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4월 중에는 안 될 것 같고 5월 중에 우리 3월달, 4월달, 5월달에 오시는 분들은 3, 4월달 오신 분들은 나와 함께 식탁을 맞이하는 시간을 마칠 거예요. 우리 같이 만납시다. 눈 찍고 다 찍고. 야 카메라 돌려 빨리.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 믿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목사가 하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이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를 고백합니다. 이들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들의 삶에 고난으로 찾아왔던 그 모든 문제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하게 하시고, 인생의 답을 찾고 찾아 헤맸던 그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이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참뜻을 나누는 기쁨의 날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지는 의미 있는 만남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모두 경배하라. 한 번 더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